오늘 말씀 제목은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으라 입니다.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가 있는데 껍질은 먹고 속 알맹이를 버린다면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바나나를 뺏어서 자기가 먹는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멍청하고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바나나를 뺏어서 껍질은 먹고 속 알맹이를 버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면서 아주 멍청한 사람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비극이죠. 저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라는 굉장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멍청한 겁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순종을 하는 것이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특별한 일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런 차이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4시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여기 나와 이렇게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막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진짜 불쌍한 거고 이거 안 믿는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손해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해를 보는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특별하고 좋은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특별한 경험들, 신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제가 이번 달 초에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이제 귀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종종 나누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갈 때 기도 제목들을 품고 갔어요. 마치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넓은 잔디밭에 가서 그 돗자리 깔고 음식들을 쫙 펼쳐 놓듯이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좀 사적인 기도는 꺼리고 민망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돼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사적인 기도하는 게 왠지 꺼려지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사적인 기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과 좀 관련된 것들은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적인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다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목을 마지막에 쓱 꺼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뭐 구구절절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뭐 제가 뭐 좀 그런 거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신데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 이 정도 부탁은 뭐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아. 그렇게 한참 얘기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기도를 했어요. 대신 이제 해결 방식과 방법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소심하게 기도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생계와 관련된 것과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내려오는 도중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기도했던 문제를 내려오는 도중에 만지시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일이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조용했던 그동안의 상황이 확 바뀌면서 거침없이 그 관련된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난주에 우리 상희 배우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냥 참석한 건데 뭐 그 전에 한 달 전쯤에도 참석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전에 참석한 다음에 제가 밖에서 상희 자매를 볼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말씀드린 고 박선미 배우 장례식장에서 이제 봤어요. 근데 그날 받은 느낌이 앞으로 왠지 이 상희 자매가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딱히 뭐는 없었어요. 뭐 확실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뭐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안 좋더라고. 괜히 혼자 그런 느낌을 받고 뭔가 이제 대화도 했을 거고 뭐 말도 했을 거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솔직히 그 이후에 상희 자매 기도를 안 했어요. 한소심하거든. 그런데 이번에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할 시간도 많고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 그래갖고 우리 보듬이들 기도한 다음에 시간도 남으니까 그래서 한번 왔으니까 상희 자매 기도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 시간에 떡 하고 나타나잖아요. 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탁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들 모두를 만지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위해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현재 A라는 사람에 대한 기도만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B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건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했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목들 모두에 대해서 응답 작업에 바로 돌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돼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요. 특별한 기도에는 특별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경험한 겁니다. 다른 때 기도도 물론 응답하시지만 확실히 특별한 기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뭐 기도가 무슨 특별 기도가 있냐. 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이게 특별 기도회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험하니까. 체험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펼쳐지는 이 특별 기도회 진짜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런지 뭐 정확히 설명을 하라면 모르겠어. 경험상 그래. 어떻게 해 그걸.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특별 기도회는 굉장히 좀 특별하고 중요하다. 제가 이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에 기도원 한번 잘 갔다 와서 요즘 속된 말로 개이득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개이득 중인데 늘 고민만 하던 그런 개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그걸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중이고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
저만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한테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목사한테만 특별한 응답 주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흉내내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선배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특별 기도회를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오세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 준비해갖고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싸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특별한 응답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올려놓으십시오. 기도 제목, 문제들 그런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 올려놓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일단 올려놔야지요. 우리가 뭐 누구 어르신 찾아가서,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귀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 설명은 500년 된 뭔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막 설명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일단 꺼내봐봐. 그거 꺼내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 선물로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일단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일단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문제들 이렇게 막 갖고 있지 말고 올려놓으세요. 일단 테이블에. 그 올려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올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올려놓은 것들을 터치하세요. 그걸 흔드세요.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도 이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기도원에서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기도가 나의 욕심에서 나온 기도일까? 그걸 점검했어요. 아니더라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는. 왜?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데, 이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교인들은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고 자기 욕심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기도를 안 한다니까. 자기 욕심이고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경우보다. 우리 큐티책 한 주 동안 보니까, 묵상 에세이 보니까 거기 김영준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좌절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에 앞서 씨름하듯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좌절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그거 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받는가, 막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받는가. 옛날에 어떤 회장이 많이 하는 말이 있었대잖아요. 밑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들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 해보긴 했냐고. 해보기나 했어? 그걸 항상 한대잖아. 해봤냐? 이걸 항상 물은대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 놓고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또 안 들어주실 것 같다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못 본 척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올려놓기만 하면 반드시 만지십니다.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이제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지, 언제 응답되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올려놓으면 무조건 만지세요. 올려놓은 것들 무조건 흔드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멍청이.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 명령인데 그거 순종 안 하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응답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참고해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기도도 뭐 어떤 여자, 요렇고 요렇고 어떠한 여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세팅을 해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나랑 잘 맞는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좋은 여자, 나랑 잘 맞는 하나님 보실 때 나랑 참 잘 맞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기도하세요. 그 옛날부터 어떤 사역자들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예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가 세팅을 하고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자 하나님 자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그럼 하나님은 무슨 우리의 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한 대로 해야 돼? 뭐 키는 뭐 165에 48kg 몸무게.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그거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런데 내가 그 165에 48kg 그 여인을 만났는데 막 진짜 생각지도 못한 큰 단점과 성격이 그지 같아 갖고 그걸로 내가 엄청 고생을 한다 평생. 근데 알고 봤더니 160에 55kg의 여인은 내가 그 사람이 했다면 막 너무 천사고 성격이 너무 좋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기도를 방법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자 이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지인이야? 에? 우리가 주인님이야?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많이 아세요?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죠? 그럼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뭐 정해갖고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지. 내가 A라는 길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나한테 B라는 길이 좋은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맡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세팅하고 하나님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한 3가지밖에 안 들어줄걸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출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응답받고 싶으면 뭐 건강하고 착한 아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방법도 정하고 내가 때도 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들어주자니 이게 안 좋고 그렇다고 기도했는데 외면하지도 못하겠고 저는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시간 많이 흐를 것 같아. 왜 제발 하나님 곤란하게 좀 만들지 마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이상하게 걱정 끼쳐드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게 좀 지혜롭게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역사가 없는 삶, 응답이 없는 삶, 또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삶은 왜 그런다고요? 도무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간증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와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면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기도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재밌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과 은혜가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죠.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렇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남들을 전도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굳이 왜? 나 그 시간에 딴 거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내 맘대로 쓸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근데 여기서 체험 있는 사람들은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아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장수 돌침대가 그런 거 아니야? 뭐 그건가? 뭐 이렇게 무슨 약선전이 그러잖아. 그 건강음료. 뭐 이렇게 정말 좋은데 복분자였나? 뭐 그런 거 있었죠. 정말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지요. 설명을 못하더라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문제거리나 고민거리나 그런 거 꽁꽁 싸매고 있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슬프게 살지 마세요. 시간 다 가요. 세월 다 흘러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거 그냥 꽁꽁 앓고 그냥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처리해 주세요. 올려놓기만 하나님이 바로 작업 들어가세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왜 안 해요? 여러분 기도로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잔뜩 펼쳐져 있는 그 찬란한 축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그 우리 주변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찬란한 축복들을 신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나게 누리는 우리 보듬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